배의 문이 닫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동물들 울음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8명의 이 노아의 식구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배 바깥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억 개의 화살이 한꺼번에 이 배의 외벽을 향해 날아 꽂히는 듯한 소리와 또 함께 얼마 후에는 이 배가 갑자기 떠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빗소리,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런 울렁거림과 함께 이 노아의 8 식구는 이제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제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고요. 땅에서는 홍수가 올라와서 이 자신들이 이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이 온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결론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 창세기 8장, 9장을 계속 읽은 저희들은 별 긴장감 없이 이 스토리를 읽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그 8명은 얼마나 두려웠을지 우리가 짐작만 할 따름이죠. 40일 밤낮 동안 이 익숙하지 않은 이 소리와 이 울렁거림을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는 그 상황과 또 그 감정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사실 밤인지 낮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동물들에게 사료를 다 챙겨주고 뒤처리도 다 하고 또 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8명이 식사를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이런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번 자고 일어났겠죠. 40일이 지나고 이 화살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울렁거리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40일 이 밤낮 이후에도 이 물에 떠서 정처 없이 항해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알지 못한 채 매일 그냥 반복되는 삶이 계속됩니다. 그 후로 150일이 더 지난 후에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7째 달 17째 날에, 그러니까 거의 7달 반 정도 이후에 드디어 움직이던 배가 갑자기 쓱 멈추는 것 듯한 이 느낌을 노아와 가족들이 느꼈습니다. 이제 이 방주의 이 하단 부분이 아라랏산 봉우리에 닿은 것입니다. 이제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니까 막 약 한 50피트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아니면 한 14m, 한 15m 정도 된다 보시면은 이제 배가 물에 떠 있을 때는 그 절반 정도가 이 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라랏산 봉우리 꼭대기 부분이 물 밑으로 한 7, 8m 정도의 깊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배가 아라랏산 봉우리에 딱 걸쳐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 물이 계속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달 반이 지난 이제 10번째 달 첫째 날 드디어 이제 물에 잠겨 있던 이 산봉우리들이 하나 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는 이 바다 생물의 화석이죠. 조개나 이런 화석들이 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이유가 바로 산 꼭대기까지 이 물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석들이 오늘날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 Hiking to the High King, 가장 높으신 왕께 하이킹에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2번째 산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배가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던, 그러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멈췄던 그곳이 바로 아라랏산인데요. 사실 아라랏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터키 어디쯤에 있다라고 이제 추론만 하고, 또 거기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라랏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은 우리가 그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사실 허락하셨다면 제가 하이킹 옷을 입고 오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그 아라랏산으로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서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371일째 되는 날 문을 열고 내리는 그 장면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셔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저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라랏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진리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또 이 창세기 8장 9장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라랏산은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아라랏산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그 식량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쌓아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하나둘씩 이제 잡아 먹어야 되죠. 식량 문제는 노아의 그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동물들도 하나둘씩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실 바깥에 비하면은, 그렇죠? 바깥에는 온 세상에 그 호흡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익사를 해버린 그런 위험한 곳인 바깥에 비하면은 이 방주 안은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 안전한 방주 안도 오래 있기는, 장기간 있기는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확하게 너는 며칠을 그 안에 거하다가 방주에서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알려주셨다면은 가지고 있던 식량과 물을 적당히 나눠서 372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버텼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런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간 동안 식량과 물이 다 떨어졌다면은 노아의 식구들은 물론이며 이 동물들도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사실상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멸종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방주는 이 노아와 이 가족들과 이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주에 계속 머물 수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이죠.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제는 방주에서 내릴 때가 됐습니다. 방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예표이기도 하죠. 타입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방주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방주에 타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배가 어느 순간에는 어딘가에 정박을 해서 우리가 내리길 원한다라는 소망이 그 방주에 탄 8명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뭐 아라랏산인지 백두산인지 에베레스트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어딘가 높이 솟아있는 땅에 걸려서 내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다다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족들과 이 짐승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을 여기서 이제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몇 달 동안 이 노아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늘에 수족꼭지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러 가셨다가 이제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함께 고모 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도동에 살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숭실대라는 곳이 있었고 숭실대학교 바로 옆에 상도터널 위쪽으로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저희 또 이모가 또 근처에 사셔가지고 이모 집에 가서 노량진 장승대기 쪽에서 이제 상도동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옛날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과거를 회상했었는데 제가 유치원 때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낮잠을 좀 길게 잤나 봐요. 자고 분명히 자기 전까지는 집에 어른들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밖은 다 깜깜해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모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금이야 뭐 미성년자를 집에 혼자 두는 건 불법이지만 그때는 뭐 그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이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엄마와 아빠와 고모를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그래서 동네 앞에 있는 슈퍼도 한번 가보고 그 어린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또 막 그 시장 그 상도터널 밑에 쪽에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까지 막 나가가지고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그때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가 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께서 나를 깜빡하셨다. 다시 돌아오시겠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깜빡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방주 안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remembered. 영어로 보시면 but God remembered Noah. 이 신학 용어로는 이게 covenant language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언어, 언약적 언어 아니면은 the covenant fidelity,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신실함의 언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은 그 신실함으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선원들입니다. 우리가 탄 방주, 노아가 탄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5성급 크루즈가 아닙니다. 노아는 어쩌면은 이 홍수 이전의 삶보다 그 방주 안에 잠깐 살았지만 그 삶이 더 힘들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단 하나, 노아가 그 기약이 없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잊어버리셨다는 것 느낌이 막 들 정도로 그런 어렵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탄 이 배가 정박할 아라랏산이 이제 언젠가는 올 것이다. 우리 이 배는 그 아라랏산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불편해도 오늘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라랏산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아라랏산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라랏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은 이제 본문을 좀 지나가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6절 보시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세상과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알던
뭐 이웃들이나 친구들 한 명도 남지 않았죠. 방주에 본인이 데리고 탄 동물들, 또 그 안에서 이제 짝짓기를 해서 뭐 태어나게 된 어린 동물들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온도가 바뀌었고요, 습도가 바뀌었습니다. 사계절이 시작됐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냥 알고 있던, 본인이 600년 동안 살아왔고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나오지만 이제 식문화가 바뀌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뭘 먹기? 바로 고기를 먹기 시작하죠. 그 부분은 참 감사한 일인데,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죄악에 난무하던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 리셋된 클린 슬레이트 돼버린 그런 새로운 시작이 이 노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전에 나는 이 영적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라고 말씀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홍수 이후에 방주 문을 열고 아라산 위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열고 나와서 남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비옥한 땅에서 이제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포도원을 가꿔서 포도주를 만들 만큼 포도를 수확했다면은 그 포도주를 한 잔만 마셨을까요? 아니죠. 많이 마셨기 때문에,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할 일도 생기고, 또 취할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잠을 자는 그런 창피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인 가나안을,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는 어떤 그런 악함이 거기서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 재빠르게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라랏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은요, 우리가 육신의 의지를 했습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수 믿기 전엔 나빴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착하다, 이런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려 살고 있었고 지금은 누구에게 이끌려 사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이끌려 산다면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체에 이끌려서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런 착한 행위를 쌓아서 나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삶이 거룩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싸움, struggle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유혹과 싸우며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시작,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라랏산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아라랏산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또 좀 더 지나서 8장 20절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배는 참 신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조물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음으로써 영광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서 채움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안에서 충분히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족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더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영광이 더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그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이 그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또한 이따가 나중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맡기신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무를 이행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니다, 아니면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별로 기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쁘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저희 교회 올해 이제 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이한성 목사님, 김주영 사모님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쁘고 서로 축하해야 될 일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가진 어떤 사명과 의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 무신론자들도요, 본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기 같으면 본인들도 기뻐요. 왜냐?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피조물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살아있고 호흡하고 숨쉬며 움직이는 그 이유,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귀중한 의무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새로운 힘을, 새로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의 가장 최고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God's maximum glory and our maximum joy.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기쁨. 피조물이 하나님께 최고치의 영광을 올릴 때 그 최고치만큼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라랏산은요, 예배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황량했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하늘만 맑았을 거예요. 파란 하늘이 펼쳐졌지만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텅텅 빈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비옥해진 그 토양만 있지 나무도 없고 들도 없고 풀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600년 동안 알고 있던 세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지어놨던 집이며 외양간이며 일궈놨던 밭이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와서 그 노아에게 그 황량해진
아라랏산 위에서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그 적막한 속에서 그 큰 넓은 땅에 우리 8명만 있구나라는 생각만 들어서 오히려 약간 적지 않은 우울감 같은 게 들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진짜 순식간에 다 익사해 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두려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노아는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한 번 더 그동안 이 방주 안에서는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불을 지피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제단을 쌓고 불을 피워서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느샌가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혹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사로잡았습니까? 여러분, 아라랏산에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도 그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들 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사실상 본문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문법상 그래도 문맥상 이 단어가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단어를 이제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8장 1절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God remembered Noah. But God remembered Noah. 이 but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어떤 컨텍스트상에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but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곳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국말로도 역시 그 단어가 빠졌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로는요.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이 but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적인 반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두렵고 떨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God remembered Noah. 자기들이 물을 줄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but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 but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but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충실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but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이 힘들고 지치실 때가 있습니까? 이 아라랏산에 우리는 직접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음속에
영적인 아라랏산 위에 우리가 함께 올라가 그 정상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라랏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라랏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예배를 통해 발견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함께 아라랏산으로 하이킹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주님,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아라랏산 위에 우리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KCQ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